우리 앞뒤 옆 사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이제 성탄절이면서 송년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과 직분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이 없이 교회를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낙타와 성탄을 준비하셨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걸 좀 더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게 절기설교입니다. 부활절, 고난주일, 성탄절 요거는 딱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찬송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본문을 교회 30년 다닌 사람은 또 그거냐? 그럼 그거 말고 뭐 할 거요? 그럼 뭘 하겠냐 말이지. 본문이 딱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똑같은 본문을 이거 똑같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줬어요. 야, 이 사람아, 하나님 나한테 마음속으로 컴퓨터도 처음에 나온 것보다 계속해서 발전이 나가는데 똑같은 본문도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더 생각하고 더 깊게 하면 같은 본문이면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발전된 거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감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발전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했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계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바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세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 준비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모세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가까운 사람들과 환경을 다 준비했어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준비해 놓으시고 포악하고 변덕이 심한 바로왕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장차 아내가 될 십보라를 준비하시고 장인 이드로까지 준비해 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던 시대에 남아 사례론까지 내릴 때가 모세가 태어날 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까지 가장 절망의 시간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땅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어둠이 짙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의 20대, 30대 젊은 사람 전쟁 때가 거의 절반 이상 죽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국권이 회복된들, 전쟁이 종식된들 이 세대를 일으키고 건국할 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슬픔이에요. 노인과 어린아이, 여자들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이제는 끝이 나야 안 되겠나. 국제사회가 이제 끝을 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어두움이 새벽을 배태하고 새로운 역사를 배태하고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를 한 가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건하고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가 들렸다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것을. 이들은 늙어서 이제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잉태하게 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는 자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늙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노부부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고 경건하게 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갔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두 남아는 노인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없는 노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주목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악마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100%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요, 그리고 아비야 반열의 아버지 사가랴를 따라서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나시리노 구별되기 살았지만 제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는 제사장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간섭을 따라 제사장을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영성과 야성을 겸비한 지도자가 되어서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에 소문을 들고 요단강으로 모여왔습니다. 아마 오늘 예루살렘과 요단강 근처에 사람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400년 만에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 야성의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선지자의 음성, 광야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와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만류했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저는 당신의 신발을 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선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는 흑마에 되어 있고 나는 쇠하에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물로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했던 예수를 위해 준비된 사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조용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한 가정과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동방에서 누가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의 땅입니다. 그들은 유대 왕국이 패망하고 망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유수 70년을 보내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에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귀환한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게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의 후손 중에서 율법을 연구했던 일단의 무리가 베들레헴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새겨 들었던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막을 횡단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유일하게 낙타였습니다. 말은 사막을 달릴 수 없습니다. 가면 다 빠져버립니다. 유일하게 사막을 횡단하고 달릴 수 있는 것은 낙타입니다. 하나님 체질적으로 낙타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낙타는 아주 다리가 길고, 낙타를 한번 구경해야 되겠구나. 성경 한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봉오리가 등이 하나가 나 있는 건 단봉이고, 그 다음 두 개가 있는 건 쌍봉 낙타라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종류를 다 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낙타 타고 다녔어요. 이
길이가 길고 발이 넓적하기 때문에 모래에 네 발을 디디면 아주 잘 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뜨거운 열기가 다리가 길어서 심장까지 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낙타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이래가지고 먼지 바람, 사막에 바람 부는 거 다 이 속눈썹이 길고 밖에 눈썹까지 길어서 먼지를 다 막아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가면 눈에 그냥 흙이 와서 걸어가지 못하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봅니까? 거기다가 그 봉우리가 불룩 나오는 그것은 물주머니입니다. 한 달 정도 물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물을 저장하고 담아갈 수 있는 것이 낙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낙타를 타고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낙타가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을 이게 교육관 하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겠나. 그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관을 살 수 있도록 그 교육관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에 1층 지하에는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 사람이 많이 오고 손님이 오니까 1층은 식당이 되고 2층은 당구장이 되고 그 빌딩 전체가 유흥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그걸 차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나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도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밖의 한 성도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땅을 헌납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당을 팔고 이전해서 교회당과 교육관을 같이 잘 지었다는 내용인데 그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낙타를 준비하고 있다. 낙타가 우리 교회로 걸어오고 있다. 이런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감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원적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입니다. 아니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게 조짐이 아이가 곧 낳아야 될 판인데 아이를 놓을 편안한 장소가 없습니다. 산파도 없습니다. 몸을 풀고 얼마 동안 있어야 되는데 몸을 풀고 있을 동안 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꼬마 신랑이, 꼬마 신부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뱀 불러오고 아기는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낙타가 하나님이 준비한 낙타가 이 베들레헴 마리아가 있는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낙타를 준비하고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 오게끔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마리아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낙타를 준비하고 보냈습니다. 그 낙타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고 축복할 사람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첫 크리스마스에 경배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천한 직업이었고 들에서 희생양을 키워서 팔고 생계했던 사람들입니다. 희생양을 팔던 사람들이 인류의 진짜 희생양이 되시고 참 어린 양 속장이 되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경배할 사람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낙타가 사람만 실어 왔습니까? 거기에 선물을 싣고 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입니다. 골든 크라운, 왕관, 왕이 띄우는 가죽띠가 아니고 다 금띠를 돌렸습니다. 신는 신발도 황금 신발을 신었습니다. 왕을 상징한 황금 드렸습니다. 유황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를 갖고 있는 유대인에게 망치라고 하는 것은 목수를 상징하지만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유황을 가까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시스타라고 하는 나무 진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무 희귀한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관유, 제사장이나 예언자의 머리에 붓는 관유를 부을 때 쓰는 기름은 계피향과 그리고 모략을 넣으라고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모략이 사랑됩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략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모략에서 모략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모략을 예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고서는 그분의 시신을 장례를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모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낙타가 싣고 온 겁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은 잠깐 읽었지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대헤롯이 유대인 남자아이들 살해령을 내렸어. 5, 6년 이상을 애굽에 피난 가 있었습니다. 그 피난 갔을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뭐겠습니까? 낙타가 싣고 왔던 예물들이 그들의 망명생활, 애굽의 피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은 담을 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도 쉽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과정은 벅찼고 힘들었습니다. 제 힘에 겨운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회상해 보면은 지나간 1년뿐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벅차고 눈물 흘리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거 정말 되겠나? 저거 어쩌게 되지? 큰일 났구나. 이런 일들이, 벽에 부딪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난감하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가난한 교인, 농촌 교인, 전세 들어있는 개척 교인들 데리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오는 그 고통, 너무나 힘든 일들입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예배당을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아예 땅도 없는 데는 땅부터 사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다 은행 빚을 많이 내가지고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제가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온 교인들하고 저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연금 들었던 거 다 10년, 15년 들은 거 다 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 통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배양로교회 오기 전까지는 저한테 현금이 100만 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내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고 내가 모든 것을 바칠 때 성도들이 따라오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왔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힘들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낙타를 다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필요한 물질을 사람들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와 리더십을 주더라고요. 필요한 강단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인들이 순종하고 따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낙타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멀리서 지금 낙타가 오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배우자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낙타처럼 준비해서 제게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타를 여러분이 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쌓아 제어놓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에게 보내신 낙타입니다. 산타입니다. 그럴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사람이 많이 받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낙타요, 산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고 봉투 하나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위로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동역자 낙타입니다. 그것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낙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앙호하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낙타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님 보고 하나님 보내주신 내 인생의 산타와 낙타가 우리 아빠 엄마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산타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산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산타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때문에 덕을 보고 유익을 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신 낙타인 셈이지요. 그게 우리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낙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낙타가 지금 걸어오고 있도록 해주시고 있습니다. 걸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낙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타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도, 필요한 자원도,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 다 낙타를 통해 실어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철저하게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낙타가 되고 산타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